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전 세계 나라에는 독립기념일과 건국기념일 등의 명칭으로 국경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나 민족의 첫 출발, 즉 개국을 기념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국기념일을 가진 나라는 단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한국 최초의 건국일인 개천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개천절은 고대 조선의 건국일이 아닙니다. 초대 환웅천왕이신 커바란 환웅이 동방의 첫나라, 배달을 여신 날입니다. 식민사학자의 영향으로 아직도 고조선조차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많은 분들이 동방 신선학교와 함께하며 역사의 진실에 눈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문화를 벗어던지고 삼신의 광명 문화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삼신조와 도통수행법으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조물주의 신성을 깨우고 빛의 인간, 홍익인간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조성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이무탁하니 불갑을 문자 계여인이니라. 조성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몸부쳐 의탁할 곳이 없나니 환부역주하지 말고 잘 받들 것을 글로써 너희들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세계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의 뿌리가 되는 민족신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은 환인, 환웅, 당군이시고 중국의 민족신은 방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여호와, 일본은 천주 대신입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의 조상과 민족신을 받들고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제대로 알고 함께 모셔야 합니다. 오늘 개천절을 맞아 나의 뿌리와 근본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해외 거점 확보에 거침이 없습니다. 아세안 여러 국가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남태평양, 인도양, 아프리카, 미국의 턱 및 쿠바에까지 중국군의 그림자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의 연구소 에이드 데이터는 지난 7월 세계를 향한 야심이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46개국 78개 항구를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123개 프로젝트에 299억 달러, 약 4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중 8개국의 항구가 중국의 해외 해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레암 해군기지는 지난해 6월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들어갔는데 미국은 중국 해군기지 구축을 위한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체결한 안보 치안 협력으로 인해 솔로몬 제도에 중국 병력과 군함이 주둔할 수 있게 되면서 서방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물론 미국 태평양 함대는 중국 함대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2017년 스웨즈 운하의 입구에 해당하는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중국군 해외기지가 생겼는데요. 이제 중국은 서아프리카 적도기니와 카메룬, 북아프리카 모리타니에 대서양을 공략할 새로운 중국 해군기지를 구축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중국 해군 기항지가 생긴다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감행할 수 있어 미국으로서는 큰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8월 연간 물가 상승률이 페소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이후 124.4%까지 치솟았습니다. 8월에만 12.4% 올라 1991년 이후 가장 급격한 월간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빈곤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아르헨티나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싼 물품을 찾아 매일 다른 가게를 찾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나서 상품 진열대를 다시 채우려고 하면 도매 가격이 올라버리는 악순환에 상점 주인들도 상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페소화에 대한 신뢰 상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경제 위기 다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 경제 분석가는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한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는 이미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이라면서 일부의 추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18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외 인공지능 빅테크들이 AI 레드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레드팀은 실제 사이버 공격처럼 자사 소프트웨어를 직접 해킹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안 강화를 대책 세우는 작업을 돕습니다. AI 레드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AI 제품에 대한 윤리성,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까지 진행합니다. AI가 유해한 결과를 생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환각 현상을 비롯한 편향성, 비윤리적 답변, 보안 등 생성 AI의 부작용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빅테크 중 AI 레드팀을 가장 먼저 만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018년 출범한 마이크로소프트 AI 레드팀은 AI 시스템 취약점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구글은 10년 전부터 사내 레드팀의 역할을 AI에 맞춰 업그레이드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구글은 AI 레드팀은 구글 전체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스파링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구글은 사내 AI 레드팀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진짜 공격을 하라고 주문합니다. 오픈 AI도 올해 AI 레드팀을 꾸렸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멀티모달 모델 GPT-4 연구 시점부터인데요. 기존 챗 GPT에 탑재된 모델이 해킹 악용에 취약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내 기업 네이버에도 레드팀을 통해 AI 신뢰성과 보안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정우 AI 혁신센터장은 네이버 레드팀은 AI 기능 향상과 별개로 믿고 쓸 수 있는 AI에 초점을 맞춘다며 이를 통해 더 올바르고 윤리적인 AI 모델과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한국의 문화코드 음양오행과 망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무, 주자, 청룡, 백호, 오령, 망량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풍수지리에서 나오니까 땅에서 솟았을까요? 아니면 바다에서 올라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령, 망량님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면 하늘 별자리에서 인간 세상으로 파견 내려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5, 6천 년 전부터 고인돌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고인돌 중 상판에서 별자리가 새겨져 발견됩니다. 이를 볼 때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하늘 별자리를 관찰했으며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모여져서 조선 건국 4년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가 탄생합니다. 선조들께서는 왜 하늘을 관측하고 기록했을까요? 사람은 언제나 땅에 발 딛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천지인 삼재 철학인데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고 소통한다는 생각입니다. 하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역대 제왕들은 하늘의 변화를 관찰하여 하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동양 사람들만의 고유한 천문 세계관이 정립됩니다. 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한 중심 영역과 그 중심 영역을 빙 둘러싸고 있는 28개 별자리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자리한 중심 영역을 자미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주색 자, 처음, 시초 또는 비밀스럽다는 뜻의 미와 영역을 뜻하는 원이란 글자가 합해진 말입니다. 자주색 기운이 시작되는 곳, 저 아득히 멀어 인간이 미처 알 수 없는 그 영역, 그 중심 영역에 삼신상제님께서 계시면서 우주를 통치합니다. 그 중심 영역이
천상궁궐에 해당되는 잠의원입니다. 잠의원 가까이 천상정부 관료들이 모여있는 곳을 태묘원이라고 합니다. 천상세계의 백성들이 모여 생활하는 영역이 천시원입니다. 이 중심 잠의원과 태묘원, 천시원 이 3원 영역을 울타리처럼 보호하듯 펼쳐져 있는 별자리가 바로 28수입니다. 서양 별자리가 그리스 신화와 얽혀 하나의 세계관을 이룬다면 동양의 별자리는 삼신상제님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천상궁궐 잠의원, 천상세계의 신하들이 모인 태묘원, 천상세계의 백성들이 모인 천시원, 그리고 이를 수호하는 28개의 별자리가 거대한 세계관, 우주관을 이룹니다. 이것이 서양에서 별자리 우주관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3원 28수 동양 별자리 우주관입니다. 28개의 별자리 중에서 북방 7수 7별자리를 묶어 현무가 되고, 동방 7수가 묶여서 청룡이 되고, 남방 7수가 묶여서 주작이 됩니다. 그리고 서방 7수가 묶여서 백호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현무, 주장, 청룡, 백호는 28개의 별자리에서 내려온 신성한 동물, 사령, 망량님들입니다. 잠의원에서 내려온 황룡까지 5 신성한 망량. 오령 망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서울에 자리한 경복궁입니다. 오행 원리를 적용하여 오령 망량이 지키는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복궁에는 4개 문이 있습니다. 먼저 동쪽에 있는 건춘문, 목은 방위로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절기로는 봄을 의미하기에 경복궁 동쪽 문에는 봄 춘자를 넣어 건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춘문 천정에는 청룡이 황룡과 같이 그려졌습니다. 서쪽 문 영추문입니다. 서쪽은 오행 중 금이 해당되는 방위로 계절은 가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쪽 문에는 가을 추자가 들어가서 영추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정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지금 영추문 천정에는 백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서방이니까 백호를 그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임진왜란 때 경복궁은 불탔으며 19세기 고종 임금님 시절에 복원되었습니다. 19세기에 복원될 때 기록을 보면 흥미롭게도 영추문 천정에는 백호가 아니라 2마리 기린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기린은 수컷을 기, 암컷을 린이라고 하는데요. 2마리가 각각 암수를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린이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간주하는 신령한 동물로 전설에 따르면 당군께서 기린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경복궁 북쪽문 신무문입니다. 조선 건국에서 처음 경복궁을 조선했을 때 건춘문, 광화문, 영추문 이렇게 3개만 있었는데요. 세종 임금님 때 북쪽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름 붙여 현판을 달지 않았는데요. 성종 임금님 때 와서 신무문이라는 공식 명칭을 정해서 현판을 걸게 됩니다. 음양 오행 중 수는 북방을 나타내고 색상은 검은색, 계절로 치면 겨울입니다. 그런데 검은색이나 겨울을 문 이름에 넣지 않고 북방을 관장하는 현무에서 착안하여 신령한 현무라는 의미로 신무문이라 부르게 됩니다. 경복궁의 4개 문 중 남쪽에 자리한 문을 광화문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12지지 중 말을 뜻하는 오, 한낮을 가리킬 때 정오란 표현을 사용하듯이 정남방을 의미로 오문이라 불렀습니다. 세종 임금님 때 집현전 학자들이 남방 화에서 착안하여 밝게 빛나다는 의미로 광화문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경복궁의 다른 문들과 다르게 광화문은 좌우 작은 문과 가운데 큰 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가운데 문은 임금님이 드나드는 문이란 의미로 어간문이라 했고, 광화문을 등지고 왼쪽 문은 서쪽 작은 문, 서현문이라고 했고, 오른쪽 문은 동쪽 작은 문이라 하여 동현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3개 문, 천정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당연히 오령 망량 중에서 남쪽을 의미하는 주자 또는 봉황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간문, 천정에는 봉 2마리가 그려졌습니다. 복원 기록에 따르면 광화문 천정에 봉이 2마리 그려졌는데요. 아마 본래 의도는 봉황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본래 봉은 수컷을, 황은 암컷을 말합니다. 2마리를 그릴 때는 암수를 같이 그려서 화합과 조화를 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정전,
월대 모서리를 장식하는 서수들은 항상 암수 짝을 지어 조성했고 주요 계단에 현무, 주작, 청룡, 백호도 쌍으로 배치하여 균형과 조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문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현재 서현문에는 현무가, 동현문에는 기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복원기록, 경복궁 영건일기에 따르면 광화문에 그려진 기린, 본래 자리는 영추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하마부도라는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마부도는 하도라는 도안이 등에 나타난 말을 의미합니다. 광화문의 동현문 천장에는 하도가 그려진 용마가 그려져 있어야 하며 서현문 천장에는 지금처럼 현무가 아니라 낙서라는 도안이 등 껍질에 그려진 신령한 거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서관이란 단어는 본래 하도와 낙서라는 도안을 보관하는 중요한 장소를 말합니다. 하도에서 도, 낙서에서 서란 글자를 따서 도서관이란 단어가 되는데요. 팔괘를 처음 창안하신 태오보키 씨께서는 배달국 태오이 환웅님의 막내 아들이신데요. 천하라는 강에서 나온 용마 등에서 발견한 무늬, 도상을 하도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팔괘를 창안하시며 동양 철학, 문명의 조상이 되십니다. 낙서란 상고시대 하나라 우임금이 9년 홍수를 다스리던 중 강에서 올라온 신령한 거북 등껍질에서 발견한 도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당군 왕검께서 큰 홍수로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고자 황금 거북이 등에 이를 새겨서 세상에 전한 것입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특히 동양 철학과 사상 역사에서 하도와 낙서는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도에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오행이 상생하는 순환운동 원리가 담겨 있으며 낙서에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하는 오행의 상극 순환운동하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 문명의 바탕이 되는 용마와 하도, 신령한 거북과 낙서가 광화문, 현문 천정을 차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광화문 이름처럼 한민족 문명의 광명이 뻗어나가기를 기원하며 용마하도, 신귀낙서를 그리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조선의 수도 한양이 설계될 당시 적용된 음양오행의 이치와 오령망량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인 음양오행과 오령망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고 삼신 할머니로부터 비롯한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지금은 천지의 이법이 바뀌는 때입니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때가 바뀌는 이른바 가을 개벽기입니다. 이때 가을철 열매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할까요? 천지의 아버지 상제님께서는 너희는 매사에 일심하라. 일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후천 조화시선 도통수행을 통해 일심의 경계를 체득하고 윤려를 받아내리면 후천 가을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심 수행을 통해서 빛의 인간, 생명의 인간으로 거듭난 분의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신선수행기입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몸살 기운이 약간 있었는지 편두통이 생겼습니다. 도장에 가서 봉청수를 모신 후 광선여의봉과 선료화로 두통이 느껴지는 곳에 집중해서 심고 주문 수행을 하였더니 머리 아픈 것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위장 기능이 약한 편이라 속이 불편할 때마다 명치 주변이 꽉 막힌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광선유의봉을 뾰족하게 만들어 막힌 곳을 뚫는다 생각하며 위를 빛으로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선류화를 꽂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편안해집니다. 광선여의봉으로 충맥과 임동맥에 막힌 기혈이 뚫리는 게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요즘은 광선여의봉과 선류화로 아픈 곳이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도 경이롭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은. 네, 광선여의봉과 선료와 치유 수행으로 아픈 곳을 자가 치유하셨는데요. 참 일심정성이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 정성으로 많은 분들께 선료화를 전해주시는 인간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집중해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각성이 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지금부터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호흡은 수행의 출발이자 근간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영영좌표와 나의 회음이 일치하는 순간 나는 태어령님의 무국의 조화 바닷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인 하단전, 곧 우주의 통로를 개방해 호흡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조화 신선 공부의 핵심은 어둠을 몰아내고 대우주의 무궁한 조화의 빛으로 나를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수행은 상단의 신화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하단의 정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맑은 수기가 위로 올라가고 화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수승화강이라 합니다.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인 수승화강이 있지만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이 태토가 열리는 완전한 수승화강이 이루어집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과 훔으로 호흡을 하면 축맥을 따라 상단의 불기운이 옴과 함께 아래로, 하단의 물기운이 훔과 함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 또는 태양의 빛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또는 불새가 날아내려와 나의 하단의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축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의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라며 10분간 옴과 훔 사운드로 온몸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신선몸을 만드는 기초가 바로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주의 정신과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주조와 태율주 주문의 빛기운을 하단전에 넣어서 빛이 뭉쳐지면 정단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정단이 배곡같이 나타나야 공부가 잘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껴버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체의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수행이 잘 되는 관건은 내 의식과 호흡의 문제다. 사자성어로 응신조식이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응신조식이란 한마디로 내 생각, 마음, 의식에 신을 집중해 하단의 감독자 주제자로서 감응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 생각, 마음을 하단에 집중해서 하나가 되면 빛 덩어리가 송송송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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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가 온몸에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며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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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사파 음치 음치 태울 천상 음리치야 노래 음리함리 사파 음치 음치 태울 천상은 음리치야 노래 음리함리 사파 음치 음치 태울 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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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리치야 노래 음리함리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중심맥인 축맥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뚫려 있는데요. 위에 있는 백회는 남방이고 모든 양의 기운이 여기에서 만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회음은 북방이며 본체 자리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축맥이 많이 막혀서 아주 얇습니다. 좁아진 축맥을 뚫으면 이것이 넓어집니다. 하단전은 축맥의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데요. 축맥이 완전히 뚫려서 넓어지면 하단전이 축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이것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다 하셨습니다. 축맥을 뚫으면 축맥의 길이 넓어져 천상에서 내려주는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도통기운, 신도의 기운은 축맥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축맥을 뚫고 수행을 하면 10배, 100배 큰 기운을 내려받습니다. 막힌 기맥을 호흡으로 뚫기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 정도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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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기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인맥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쭉 내려오지만 동맥은 살필 독자라는 한자 뜻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운을 쭉 올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지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도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비위와 소장, 대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위에 비침 1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비장에 비침 1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소장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대장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복부 내장 전체를 빛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설려화를 심고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윤려빛으로 충만해지면서 자가치유가 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비위와 소장, 대장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로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주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료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장에 유익균을 채워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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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천상운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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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리 치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리 치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리 치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대울 천사 웅리 치야 노래 웅리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코로, 가슴으로 호흡을 합니다. 이걸 비식 또는 외호흡이라 하는데요. 우리는 내호흡을 통해서 삼신의 빛의 세계, 온 우주와 소통을 합니다.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방송에서 함께하는 수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의 근원 세계를 깨닫고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수행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